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회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보고 싶었습니까? 진짜요? 저도 보고 싶었슈. 우리 권신부님하고 미사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그러면 권신부님 또 오라고 해야겠네. 그래요. 휴가 여러분들 배려 덕분에 아주 잘 다녀오고 저도 잘 쉬고 또 필요한 곳에 하느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본당에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주고 편지도 써서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 조카가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돈 떨어지면 이제 삼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뭐 사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이럴 때 이렇게 조카가 놀러 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저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조카한테 용돈 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무진장 아깝고 아우 왜 왔나 그냥 또 돈 줘야 되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다. 2번 뭐 기쁜 마음으로 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네,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사랑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줄 때 단순히 그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거에 우리들의 마음도 담겨져서 같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모시는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미사 시간마다 떼어서 주십니다. 단순히 몸과 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또 살과 피를 떼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체 성혈의 신비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제자들의 이 판단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장정만도 5,000명이면 부인 데리고 왔으면 10,000명, 아들 1명 있으면 15,000명. 근데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군중인데 그 군중들을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입니다. 근데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제자들처럼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느냐?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떼어서 나도 주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떼어주게 되어서 받게 될 때 그 받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이 저에게 과자를, 이만한 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에게 줬던 적이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부님, 제 용돈으로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 과자를 뜯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면 자기 용돈, 그 꼬맹이가 용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 용돈으로 이렇게 사준 거를 뜯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계속 뜯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엄마가 뜯었어요. 그래갖고 엄마랑 같이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빵의 기적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나누게 될 때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 신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자, 빵을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예수님, 2번 제자들, 3번 본당 신부님. 몇 번이에요? 예?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군중을 돌려보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던 그 제자들의 손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그 빵을 제자들 손에 얹어주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손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오늘 복음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손에 당신의 몸인 성체를 얹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손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체를 모시게 되죠.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성체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성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나도 예수님의 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떼어서 나눠주게 될 때 성체 성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성체성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기만 할 줄 알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내 것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손에 당신의 빵을 떼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빵을 나도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된다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 안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 빵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체와 성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2번, 내가 원하는 것들 성체 모실 때마다 기도 잔뜩 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욕심, 소원, 내가 원하는 희망, 열망, 이게 다 채워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랑의 성사를 나도 실천으로 옮기라고 우리들에게 성체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좀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도 좀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좀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 나를 만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히 맞아들였다. 심판의 기준이 뭐죠? 나눔이에요. 나눌 줄 아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점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삶 안에 나눔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사라지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주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고 싶어지게 돼요. 돈 생기게 되면 우리 교우들에게 뭘 자꾸 사주고 싶어지게 돼요.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게, 그 정도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이거 내가 썼으면 참, 내가 썼으면,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빵, 바로 그 성체가 나의 일상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짐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이 빵의 기적이 우리 집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서 우리 나누는 것을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그 인색한 마음을 좀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 한 주 동안 나눔을 실천하기, 이거를 숙제로 줍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좀 쓰지 마시고 좀 이웃을 위해서 좀 써보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심, 내가 하는 말들,
내 행동,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물질 이런 것들을 좀 이번 한 주만큼은 나도 제자들이 되었다. 나의 손에서 빵이 떼어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과 함께 이웃과 좀 나눌 줄 아는 한 주를 보낸다면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 안에서 분명히 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숙제 열심히 잘하기 바라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